17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악기를 불고 악기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 있죠. 뭘 계획해도 3일까지 밖에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수요일부터는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라운드업 교회는 말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리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당장 물을 내라고 아우성치고 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당장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옆에 서리니 너와 함께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쫄쫄쫄쫄 나온 게 아니에요. 200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졸졸졸 나왔다 하면은 그 200만 명이 1년 가도 다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200만 명의 모든 순서가 너 먼저 나 먼저 할 필요 없이 한순간에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시고 어떤 분이에요? 통 크신 하나님이시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은혜가 한이 없으며 할 수 없은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뭡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부지런히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 동안 먹을 물과 음식을 준비해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천천히 가도 2주에서 한 달이면 가는 그 거리입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물이 다 동이 났습니다.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을 먹일 어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 그냥 내쫓으시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리바 반석을 칠 때 물이 콸콸콸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 기적이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는 기록이 나오고 17장에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17장에는 물이 나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계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약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으로 마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반석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십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외치자 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됐습니다. 나의 요새가 됐습니다. 나를 건지시는 신이다. 나의 방패시며 산성이십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럼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 기뻐요. 왜? 인정해 주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만유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드릴 때 찬양할 때 주관을 찬양을 하지 말고 힘없는 찬양이 아니라 목청을 높여서 힘있게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 찬양을 받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으나 저들을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쳤습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를 대하여 서리라. 내가 너와 함께 마주 서리라.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을 쳤다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됐어요? 허물어요. 반석에 지었다 했어요. 우리 랑날 장로교는 반석에 지은 집인 줄 믿습니다. 왜? 라운드라. 또 제 이름이 광석이야. 빛광자 도석자가 아니에요. 빛광자 무두석석자가 아니에요. 넓은 광자에 돌석자예요. 그게 얼마나 흔들려? 얼마나. 그리고 무게가 있잖아요. 반석 위에 우리 한국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요.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도 맞았으니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지라. 믿습니까? 아멘.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예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호레스가 반석을 쳤다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을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만나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생명의 물이 되기 위해서 반석처럼 깨지셨어요. 그런데 지팡이를 맞아서 깨졌다 하는 점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율법과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곧 그곳 이름을 막가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니라. 못됐지요. 홍해를 육지가 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매일 만나는 먹여주시고 물을 주셔서 목마른 것이 광야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 대응망덕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반석은 그리스도라. 백성들이 죄악을 만나마 반석을 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인간을 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게 하셔서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의 지팡이에 맞아서 깨진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율법에 맞아서 죽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 지시고 친히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아멘.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생수가 내 몸에서 나와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마름이 뭡니까? 건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목마름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목마름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이 어렵고 내 건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이 되신 우리 내 아래에 계신 분을 말하면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여러분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만족할 때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깨어져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치실 반석은 우리의 각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 따르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내 옆에서 나를 따르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중에 한 사람이요,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명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지요. 자, 우리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회오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한테 뭘 질문하고 퀴즈를 했을 때 아무도 못 맞히는데 어떤 사람이 맞추면 이야 잘 맞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에 신경했어요. 여기는 그게 나오지 않는데 제 생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와, 정답 중에 최고의 정답이에요. 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어주면 성경에서 이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 조상 가족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 베드로는 뭐 반석입니다. 흑인 우리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이라 하셨어요. 우리는 흑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쓸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우리의 존재가 없어질 수 있지만 반석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이 온다도 흔들림이 없을 때 그대로 자리에 집착하고 있어요. 어떤 큰 지위가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 반석은 어떤 상황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쉽게 흔드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흔들려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의 틀린 점은 뭔지 아세요? 간단한 거예요. 교회 십자가는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죠? 천주교 십자가는 그 바깥에 뭐가 되어 있는 줄 알아요? 닭이 있어, 닭. 그럼 천주교 간다고 한번 보세요. 닭이 있어요, 닭. 왜 닭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워 부인했을 때 어떻게 있어요? 뽑기오! 이 뽑기오도 미국 닭하고 한국 닭하고 일본 닭하고 틀린대요. 표현이 다 틀려. 우리는 칙칙폭인데 여기는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기차 갈 때 칙칙폭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어느 누가 얘기하는데. 내가 바요나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바요나시몬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반석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써있잖아요. 써있잖아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의 고백에 연인들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 고백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뭡니까? 유익해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졌어요. 우리는 성전에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누가 거하신다 하십니까? 주님이 거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 위에 이름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여러분 천주교의 제1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교회에 베드로 위에 이름 위에 그 사람 위에 하나님 인격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이 천주교와 우리가 달라요. 여러분 반석은 흙과 함께 땅에 있지만 구별되어 있습니다. 반석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고 움직이지 않아요. 생수는 반석을 깨뜨려서 그 속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모든 지하의 땅속 반석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나온 물은 돌이 참 많아요. 정말 땅 하나 파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1cm, 3cm만 들어가도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써요. 이제 교회 건축하게 되면 이제 수도가 들어옵니다. 여기 팔 때 얼마나 깊이 파는지 몰라요. 제가 좋게 알기로는 한 4, 50m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돌이 막 올라왔어요. 돌을 갈아가지고 그 뚫고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 속에 다 성령의 생수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반석 믿음과 함께 생수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이 반석이 깨어지기 바라면 이 생수가 누구에게든지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하는 사건이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이웃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 반석이 된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을 때 거기에 모인 청중들이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려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려고 이런 죄를 졌으니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격자로 모셔 드리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아니고는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령님은 우리의 신령의 반석을 성령의 검으로 깨뜨리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는 신령요 눈만 벌떡 눈물 뜨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회개는요. 정말 회개 끝자락은 창자가 끊어져요. 그런 경우는 우리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회개할 때. 그 체험한 거는 제가 아는 거는 저 말고 또 최진수 하나님이 회를 회개시키는데 이 배 창자가 뒤집히고 이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요. 그런 경우는 항상 보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게 아니고 회개는 눈물이 흘리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그 부모한테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주 그냥 얄밉지. 눈물 뚫렁뚫렁 흘리게 되면요, 거기에 엄마 아빠 마음이 누러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니까 진정한 기쁨이 넘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말씀 듣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거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입만 구원받았대요. 죄송하지만 구두가리만 구원받았대요. 입만 살아가고 근데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눈물이 흘리게 돼 있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눈물 한 방울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안 흘려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삐끗해 삐끗 소리 나. 기계가 에너지가 기름에 들어가야 부드럽게 된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기도에 심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데 맨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 번도 기도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빼고는. 그것도 주민으로 끝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우리 심령의 반석을 성령 검으로 깨뜨리세요.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시켜요. 회개할 일 있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차를 세워서면서 회개시키세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순종이 있습니다. 간음과 음란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있습니다. 나태함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불안함과 포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효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노름과 불성질과 무책임과 욕심과 주일 성취하지 아니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만하고 시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여. 이것이 발에 갖다 두는 겁니다. 입만 살아요. 자기의 필요한 은혜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필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백세 얻은 아들 하늘 바치고 싶겠어요? 안 바치고 싶지요. 백세 얻은 아들인데 독자인데 하나님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라이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 주인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산수의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령을 십자가로 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치지 않고는 우리가 깨지지 않아요. 옷을 찢지 마세요. 옷을 찢지 마세요. 내 심령을 찢으세요. 예수 믿은 오래됐는데 입만 번지르 하면 안 돼. 말만 번지르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공연살 아들인 예리가 주일날 와서 합니다. 금요일날은 최정훈 씨의 아들이 윤서가 와서 이걸 해줘요. 어린 아이들 나와서 순종하고 예배를 돕겠다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신앙생활이 꽤나 열심히 있는 자매였어요. 그러나 남편이 술주정으로 가장은 편안한 날이 없어요. 맨날 술독에 빠져가고 집에 들어옵니다. 이 가정은 가난해지고 자녀들은 탈선하여서 타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 자매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빠짐없이 참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능력을 받았어요. 이야,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기도하니 능력 안 받겠어요. 무슨 능력 받은지 아세요? 싸움 능력. 싸움 능력 받았어요. 남편과 맨날 싸워요. 잔소리 얼마나 하는지 몰라. 꼭 싸움작 같아. 싸움작. 그 남편의 회개를 위해서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더욱더 거칠어지고 또 이 여자 사장님 교회에서도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취업을 메이커야. 그럴수록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 자신부터 회개하라. 너 자신을 죽여라. 너가 먼저 깨져야 한다.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진정으로 너의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해 왔느냐? 너의 남편을 사랑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때라 비로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날 새벽에 자신의 혈기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험이 있었고 그 생애 처음으로 얼마나 성전에서 새벽하면서 통에 다 버렸는지 콧물 눈물 다 나오면서 자기 옷을 다 젖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요 첫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열심을 내다 보면 땀이 나옵니다. 1부 순서 2부 순서 뭡니까? 눈물이 나요. 세 번째 뭡니까? 침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고 침이 다 나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혔어요. 이런 기도 한 번 안 하고 내가 몇십 년 믿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가에 가면요 계속 들어가서 아주 수영을 잘해요. 몸에 자기가 몸을 갖다 맡겨서 잘합니다. 몸을 물가에 맡기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면요 여기만 오는 데로 갔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무릎에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에 있는 물 차는 그 정도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은 무릎, 허리 끝까지 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놀겠어요? 차원이 틀려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물고기와 깊은 물가에서 노는 물고기와 차원이 틀려요. 얕은 물가에서 노는 물고기는 깊은 물가의 그 진위와 그 신비를 모릅니다. 우리는 특히 우리 랑달창경의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물속에 아닌 모든 신비로움을 다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성도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시간 그대로 하면 그 체험을 못해요. 노아가 대본 갔다 오면 뭐합니까?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결심해야죠.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대나무가 많이 있어요. 대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대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자라다가 마디, 자라다가 마디, 자라다가 마디. 여러분 노아방송 갔다 온 사람들이나 노아방송 갔다 온 사람이나 오늘 이 시간 터닝 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잘하기 원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발목에서 그냥 그저부터 부끄럽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식목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야 됩니다. 신령에 받쳐져서 깨뜨려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락방에 모여서 신령을 깨뜨리면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를 깨야 돼요. 회개하는 신령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 뜰만 빨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나오는 생수를 성전 민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에 매일 가는데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가는데 성전 민문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나는 좀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맨날 구걸합니다. 일을 할 수 없죠. 안진뱅이니까. 베드로가 은가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탁 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가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은혜 받으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의 누구를 삼으셔서 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응답은 내게 보냐 내리는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이런 반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십자가로 쳐라. 깨트리라.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만 씻겨야만 베드로의 반석을 깨트려 나온 능력같이 우리에서 능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스데반 지사님을 자기를 깨트렸을 때 거기에 생수가 흘러내려서 하나 바라봤다. 사울 바울이 된 것이다. 그 바울이 자기를 깨트렸을 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뭐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노예 우리 청에 보면 교회가 소규모도 있고 좀 큰 교회도 있고 더 큰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있고. 그럼 이제 교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교회 주일날 말고 금요예배 새벽 예배에 나온 퍼센트를 얘기해요. 목사가 가장 부러운 건요.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 알고 금요예배 새벽 예배는 선택으로 하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날 7시에 오면 돈을 준다. 새벽 6시에 새벽 예배에 나오면 돈을 준다. 어디 시장에서 돈을 준다고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퍼센트가 많아요. 우리 교회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아 방주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부류로 다 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나 중정당 되는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 큰 교회도 아닌데서 이렇게 다 교회에서 천익을 다 부담해갖고 왔다는 거에서 놀랬대요. 왜 놀랍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바바바 땡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최성원님 기도한 것처럼 죄악이 가난한 이때 노아를 택하셔서 배를 100년 동안 배 20년 동안 짓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물로 승관하는다 많이 높은 비 맞고 안 들었어요. 미쳤다. 근데 순종한 노아 8식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라랏산에 40년 40주야 비가 쏟아졌어요. 150일 동안 그 물로 인해서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구원하셨어요. 아라랏산에 그 배가 세워졌어요. 아라랏산이 어디 있습니까? 터키에 있어요. 실제로 터키 가장 높은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아라랏산인데 거기에 배가 있어요. 눈이 꽉 찼는데 탐험가들이 거기 갔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다 해봤더니 아라랏산이 그 노아 방주가 있는 거예요. 155m나 되고 높이가 116m나 되고 폭이 25m나 되고 그 큰 배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세계 최초로 가장 큰 배를 만든 데가 영국인데 영국이 그 배를 기초로 해서 지었잖아요. 배를. 하나님 얼마나 분명하신지 어떻게 몇 큐핀 높이는 어떻게 해서 잘 제대로 설계를 해갖고 노아한테 줬는데 노아가 그대로 했어요. 2000년 전 역사예요. 아니 2000년 더 됐죠.
3,000년 전 역사, 4,000년 전 역사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구장만한 배를 짓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것 때 조그만 배를 짓는 게 아니라 그 큰 배를 줬으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통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교회 출석이 많은, 새벽기도 많고 금요일에 많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그네가 쉬어가는 하나의 주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노아 왕조로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어떤 직위, 서열,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가 권위가 아니고 장로가 권위가 아니고 권사가 권위가 아니고 안수사가 권위가 아니고 멧돼지 있는 게 권위가 아니고 헌금질만 하는 게 권위가 아니에요. 직분이 직책이 되어야 된답니다. 직분이 직책이 뭡니까? 책임이 되어야 된다.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고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여러분의 직분이 바로 성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나그네 의식이 아닌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보여줄 때 비로소 반석을 깨고 생수를 내며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신앙인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로 우리 심령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